선미 예수님. 오늘은 사순 제2주일입니다. 오늘 이 독서와 복음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이들은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며 천국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첫째, 제1독서인 창세기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이 조상이 되었는지 알려줍니다. 그 무렵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말씀하셨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불가능한 것을 믿고 따른 사람인데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은 75세에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현재의 이스라엘이 있는 팔레스티나로 가서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도 하죠. 아브람이 주님께 자식이 없어서 종이 저를 상속하게 되었다고 하자 내 몸에서 나온 아이가 너를 상속할 것이라고 하시고 아브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75세가 넘은 아브라함이 후손이 별처럼 많아질 거라는 말씀,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을 하시는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의인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내가 의롭다, 안 의롭다 이거 결정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느님이시죠. 하느님은 믿음을 보고 의인으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임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인이었는데 지금은 의인이에요. 죄가 없는 의인이에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님이다.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니다. 하느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느님께서는 하늘나라를 차지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 구세주를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 곧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주 하느님, 제가 그것을 차지하리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 그리고 산비둘기 한 마리와 어린 쥐비둘기 한 마리를 나에게 가져오너라. 하느님께서는 표징을 요구하는 아브라함에게 표징을 주시기 위해서 3년 된 동물 3마리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성모님의 메시지에 의하면 여기에 나오는 333, 3년 된 거, 3년 된 거, 3년 된 거. 333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숫자는 뭐예요? 666입니다. 왜? 사탄은 하느님보다 높아지고자 했기 때문에
사탄을 상징하는 숫자는 666입니다. 비둘기는 재물과 평화를 상징하고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가져와서 반으로 잘린 반쪽들을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그러나 날짐승들은 자르지 않았다. 당시에 계약을 맺을 때는 반으로 갈라진 짐승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이는 계약을 어기면 반으로 갈라진 짐승처럼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연기 뿜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그 쪼개놓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갔다. 하느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많은 후손을 약속하시고 또 땅도 약속하시고 하느님을 상징하는 불이 쪼개놓은 짐승 사이를 지나가게 하심으로써 계약의 확실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한 얘기는 확실한 거다 하고 이 짐승을 쪼개놓은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계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날 주님께서는 아브람과 계약을 맺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 강에서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는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준다. 이집트 강, 무슨 강이에요? 나일강이죠? 거기서부터 유프라테스 강, 오늘날 터키가 있는 거기까지 다 아브라함 후손에게 준다고 했는데 이 계약의 말씀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현재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땅은 가나안 땅의 일부뿐이지만 중동의 모든 이들은 자신은 아브라함이 이집트 종에게서 얻은 첫 아들인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인들도 우리는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이라크인들도 우리는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인들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이라크인들뿐만 아니라 이슬람교를 믿는 중동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손이다. 첫 아들에게서 낳은 후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다른 부인들에게서도 여러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내 후손이 이집트에 있는 큰 강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다 차지할 거다 하는 이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꼭 지금 이스라엘 그 사람들, 즉 이삭, 또 야곱의 12아들 이렇게 이루어진 그 땅만 차지하고 있는데, 그 땅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은 꼭 그 사람들만 아닙니다. 중동에 있는 이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다 땅을 차지할 권리가 있어요. 아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들만 권리가 있다고 우기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육적인 후손에게 하느님이 주시는 지상의 땅,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는 뭘 받아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받을 것입니다. 둘째, 오늘의 복음은 우리 믿음의 중심인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사건을 전해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다. 구약시대 산은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장소였습니다.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산에 기도원을 만들고 기도를 하러 산에 가는 개신교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개신교 신자들은 구약 성경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기도하러 갈 때 산에 가요? 산에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요? 성당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성당에 가면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성부님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개신교는 성체 성사가 없기 때문에 산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12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따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것은 세 사람이 앞으로 해야 할 역할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단의 대표이고 교회의 기초인 첫 교황님이 될 분이고, 요한은 가장 오래 살면서 성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의 신비를 증거해야 할 분이고,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첫 순교자가 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자 특별한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세 사람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예수님께서 기도 가운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도 기도 가운데 변화될 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시나이산에서 40일 동안 단식하고 기도하며 하느님을 만난 모세의 얼굴이 변화되어 빛이 났던 것처럼 우리도 성체조배, 미사 영성체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날수록 점점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타볼산에서 당신의 참 모습을 보여주신 목적은 예수님이 순환하고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부활 후의 모습, 승천하시어 천국에 계실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날 일을 말하고 있었다. 구약시대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예언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이유는 율법서와 예언서에 메시아에 관해 기록된 것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영광에 쌓여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일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언서에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구약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하느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상하고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모든 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과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르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된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그리스도 신자라고 하는데 3분의 2는 안 믿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써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로움을 얻어 구원되었으며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에요.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세 제자는 잠을 자고 있었는데 잠에서 깨어난 세 제자는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모된 모습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도 영광에 쌓여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에게서 떠나려 할 때 베드로는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도 황홀한 체험을 하면 거기에 계속 머물고 싶어 합니다. 천국에서는 이런 우리의 갈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세상에 오지를 않습니다. 너무 좋아서. 여기서 초막셋을 지켰다는 것은 거룩한 변모 사건이 초막에서 지내는 기간인 초막절에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이 초막절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후 광야 생활을 한 시기를 기억하며 지내는 기간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성경에서 구름은 하느님의 영광과 현존의 상징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하느님의 현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두려워했습니다.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인 메시아이므로 제자들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메시아이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후에 거룩한 변모 사건을 이해하고 그때부터 이를 전하였습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2독서의 말씀대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형제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다른 이들도 눈여겨보십시오. 우리도 바오로 사도처럼 생활하여 형제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오로 사도처럼 이렇게 잘 살지 못하면서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바오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눈물을 흘리며 말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다른 이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 다른 이들에게 고통을 가하며 회개하지 않는 이들, 주님을 떠나 죄 중에 살면서 자신의 이익과 쾌락만을 첫자리에 놓고 사는 이들, 내세는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 것만 생각하며 사는 이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배를 하느님으로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으며 이 세상 것만 생각합니다. 이 세상 것만 생각하며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이들의 끝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원한 멸망을 안타까워하면서 바오로 사도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세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믿는 우리는 언젠가 천국에 갈 하늘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재림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킬 수 있는 그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면 변화된 모습, 빛나는 영혼의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종말에 오시어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 우리의 육체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빛나는 영과 몸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의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라고 마태오복음 13장 4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라도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하느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변모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 가운데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빛이신 주님과 일치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욱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해처럼 빛나는 존재임이 드러납니다. 세상 종말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어 온 인류를 심판하실 때 우리는 영혼과 육신이 결합한 상태로 부활합니다. 이때 악인들은 추한 모습으로 부활하고 의인들은 아름다운 모습, 빛나는 모습으로 부활합니다. 그때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빛나는 존재가 되지만 빛의 크기는 예수님을 닮은 정도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더 닮은 사람들은 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종말에 더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덜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물어보나 마나다. 다 더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순절 동안 아브라함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은총을 주시도록 청하고 기도와 미사, 성체저배를 통해 예수님을 더욱 닮은 사람이 되도록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아버지의 영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하죠? 근데 어둠의 역할을 하면 싫어하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닮을수록 빛의 역할을 그만큼 잘하게 돼요. 예수님을 닮았느냐, 안 닮았느냐, 뭘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사랑이신 분이죠. 그래서 나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서 사랑이 얼마나 드러나느냐. 나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사랑에서 나온 것일수록, 그 안에 사랑이 많이 담겨 있을수록 그만큼 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당신 뜻대로 살지 않고 하느님 뜻대로 사셨죠. 내가 내 고집 안 부리고 늘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느님의 뜻을 이루려고, 내 뜻은 버리고 하느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그만큼 누구를 닮은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을 닮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하고 나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사랑에서 나오게 하고, 그리고 늘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느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하느님과 하나 되어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닮은 표시라는 것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닮도록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평화 인사는 주님을 닮읍시다. 평화 인사 나누십시오. 주님을 닮읍시다. 주님을 닮읍시다. 주님을